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가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뭇강아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한 번쯤은 일상을 벗어나서 잠깐이라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몸과 마음의 큰 재충전의 시간이 또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행을 떠났다가 되돌아오지 않고 그 여행이 계속된다면 또 끝없이 떠돌아야만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일 것입니다. 결국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그 끝에 다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여행 중에 어려움을 만나서 힘든 여정이 될 수 있고 또 큰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큰 고통의 시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집이 있고 그곳에 나를 맞아줄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여행이 힘들고 절망스러울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돌아갈 그 집을 향해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고 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하며 일말의 희망을 가져왔었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들어서면서 예레미야의 이 눈과 마음에는 절망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로 물든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응답과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 끝자락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었기에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눈에는 계속해서 하염없이 눈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긍휼도 베푸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택하신 백성들을 무엇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이 원수들의 공격에도 내버려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못난 짓을 해도 언제나 내 편일 것 같았던 하나님이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니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함정과 멸절과 멸망뿐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 모친을 떠나 보낸 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고향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잘못으로 자처한 결과이지만 나름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단절과 두려움이 마치 되돌아갈 뿌리가 없어지고 흔들려 버리고 또 되돌아갈 고향이 사라져 버린 그러한 기분, 그러한 허무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5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통해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예전에 EBS에서 한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을 이 TV를 돌리다가 우연찮게 본 적이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이 초원 위에 수백 마리의 이 양들이 먹이를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간이 되니 이 한 명의 목자가 나와서 이 양들을 다 집으로 모으기 시작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명의 목자가 어떻게 그 수백 마리의 수만이 흩어져 있는 이 양들을 다 이끌어서 그 집으로 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양치기 개입니다. 양치기 개의 두세 마리가 좌우로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를 막 짖어대면서 양들을 뭐랄까 좀 위협 아닌 위협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들은 그 양치기를 피하여서 한쪽으로 몰아 가면서 그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문득 양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커다란 개가 저기서부터 막 달려와서 자기에게 막 미친 듯이 막 짖으면서 달려들면은 양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양치기 개가 자신을 공격할 것처럼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그 두려움에 그 양치기 개를 피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울음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무리 쪽으로 자신의 뭐랄까 부모님이든 자신의 가족 품으로 달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양들에게 정말로 위협과 공포심을 주고자 한 것이었을까요? 양에게 있어서는 당장은 자신의 어떤 갈 길을 막아서고 내가 저기에 뜯고 싶은 풀을 먹지 못하게 짖어대는 그 양치기 개가 두려울 수 있으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야생 동물과 밤의 추위로부터 그 양들을 지켜서 어서 빨리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집으로 가도록 이끄는 이 목자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이 교만과 죄에 대해 심판을 가하신 그 이유는 힘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그리고 비록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과 죄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게 하신다. 얼핏 들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을 주실까 어려움을 주실까 하며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다시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아버지를 다시 붙잡게 하도록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 40절과 41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조사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탐색하고 수색하거나 마음을 살핀다라는 뜻과 탐정처럼 수색한다, 무언가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먼저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나의 이 반역함과 범죄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또 나의 습관과 언행과 그리고 내 마음 깊숙한 그곳에서 정말로 죄된 나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꿈틀꿈틀대고 있는 나의 의도와 생각과 의지가 있진 않았는지 그곳까지도 어떻게 해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80도 내 발걸음을 돌이켜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손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내 것이라 움켜진 교만과 고집의 이 주먹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펼치고, 이제는 그 두 손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 두 손을 활짝 펴서 이제는 주님의 그 품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는 겸손히 자복하여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의 중심에 또 내 손과 나의 행실과 나의 습관과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 속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우상과 나의 죄가 있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돌아오라는 사인과 경고와 내 삶의 신호 속에서도 그것을 무시한 채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끊임없는 외로운 싸움이며 경쟁이며 그 끝에는 죽음과 허무뿐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길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하나,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이제는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실 그 하나님의 그 품으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은 고난과 어려움 또 심판과 어두움이 내 앞에 나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으나 그 앞에 좌절하며 또한 그 앞에 낙심하며 포기해버리는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움켜진 이 두 주먹을 고집으로 꽁꽁 싸매어 있는 나의 이 두 주먹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펼치고 이제는 그분께 두 손을 들고 자복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또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집으로 다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받아주시며 또한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잠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움켜진 이 두 주먹을 펼쳐 보여드립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아집과 욕심,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나의 욕구들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 속에서 조금만 더 내가 해보겠노라, 내 생각대로 가보겠노라 했던 나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인생의 죽음이라는 허무한 심판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이제는 그 심판을 향하여 둔 나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한량없으신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곳이 나의 진정한 평안이요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하루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